할렐루야. 오늘은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통쾌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요. 오늘은 사사기 강의 50번째 시간으로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God is still here. God is still here.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는 고라의 마스갈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들이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고초를 당할 때 다윗이 당한 그 극심한 고초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빈정거릴 때 다윗은 그로 인해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도 여전히 쫓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제가 느끼고 고백하고 흐느끼는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완성했는지 모릅니다. 저 수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아이가 출생 후 자주 아파가지고 대학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했는데 종양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알고 싶어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입원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런 말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소아병동에 입원을 하고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강대상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목사님 마음에 너무도 아픈 것, 그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내 아들 때문에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목사님인데 목사님 자제에게 저런 몹쓸 병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주냐.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것이 가장 아프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됐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본분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관계에 빠져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블레셋인들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된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연자맷들을 돌려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하나님의 종, 삼손의 처절한 실패요 순환입니다. 이 삼손의 실수와 실패는 블레셋인들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들은 삼손을 잡고서는 그 일을 한 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붙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7가락을 꼬아 묶어버림으로써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블레셋인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유다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을 때 그 포승줄을 불탄 삼배처럼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그러나 이제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저들은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붙잡았다고 자신들의 신이 다곤 신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한 일, 자신들의 작은 승리를 진짜 승리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한 번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까지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자신들이 업적을 높이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1400에서 1600년대 중세 시대만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종교적인 타락으로 많은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병이 들면 기운을 바르고 기도했고요.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중과 존엄과 성급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 전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절대 신앙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인 사고의 틀에 맞춰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등장한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그러나 이 인간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약과 의술의 발달로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의 생명을 재생시키고 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게 되었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었고 또 대륙을 횡단한 대륙 열차와 사람들을 쉽게 멀리 수송해주는 자동차의 개발, 그리고 엄청난 무기의 개발은 우리 인간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인간 이성을 잘만 개발시키면 이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인간은 점차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세계에 등장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부인하고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만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마침내 스스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지요. 아니, 인간이 신이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처럼 이 세상의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발전해서 편리와 생명의 연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혹 실패로 인한 고난이 닥쳐와서 세상과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말세 중에 말세로 들어가게 되면 더 엄청난 고통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가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점 더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이 7년 대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이 고난 속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을 부인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곧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쉬운 길을 택하려 하고 육체적인 유혹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겁먹고 미리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것은 기존의 교회 핍박의 역사에서 증거해주는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나 유태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착각과 같이 우리도 서양 사람들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옆집 사람 것도 아니고 신앙은 내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 당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니 내가 고난당할 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야 해, 낙심하지 말라야 해,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그들은 고난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혀도 오히려 그들이 죽을 때는 고통이 없는 것 같고 그 힘이 강건한 것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단 말인가? 우리들도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친구들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끌어갑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인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심히 고민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저들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이겨내라, 끝까지 견디거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비록 삼손이 실수해서 나시린의 도리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실수로 두 눈이 뽑힌 포로가 되어서 맷대를 돌고 있는 그 사실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 이 삼손을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저들의 손에 붙잡힌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 수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끌어내 세워놓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승리했다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삼손의 입장에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삼손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처절하게.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8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간구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그는 단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 앞에 나타내면서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한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 기둥에 자기를 좀 의지할 수 있게 기대게 해달라. 그리고는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죠. 그래서 두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산당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또 삼손이 무슨 재주를 부리는가 구경하려고 모여있는데 뭐 2층 지붕 꼭대기 수천 명이, 오늘 성경 보니까 3천 명이 모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그 집의 기둥, 그 기둥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건물이,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건물에 깔려 죽었다. 아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저들의 신 다곤이 승자가 아니라, 아니 저들의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실수나 실패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드러내도록 내 환경을,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한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의 아들이 종양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목사님, 한 주간 동안 강단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금식기도 하는 날 밤 환상 가운데 아들의 몸속에 있던 종양이 떠나가고 그 상처가 아물어져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환상으로.
그 환상 이후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아이는 1차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점차 치료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완치되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니까? 비록 실수로 인해서, 아니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조롱하고 부인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어서 어디 봅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남편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죠. 가출해 버렸습니다. 너 같은 남편하고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식 새끼도 내버리고 병든 남편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God is still here. God is still here.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승리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할 때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is still here.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